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소리를 잘 맞춰서 짧은 절이니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훈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90명의 제자훈련생들이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단원 지나고 2단원째인데요. 아마 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예습하는 시간, 또 과제하는 시간, 아마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평상시에는 전혀 안 했었는데 이렇게 답도 달고 또 뭔가 이렇게 질문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뭔가 직면해서 고민하고, 내가 정말 주와 함께 죽었나? 나는 정말 회개했나? 이런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아마 막 이렇게 좀 부대끼고 괜히 제자훈련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아마 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언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이게 익숙하게 돼서 훈련이 된 거죠. 이게 정말 더 영적인 근력들, 기도의 근력,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근력,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어떠한 내면의 씻음, 이런 훈련이 한 달만 지났을 때 지금처럼 힘들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살아나게 될 거예요. 내가 이게 신앙생활이지. 말씀이 꿀과 같고, 그리고 내 영혼이 우리 함께 드렸던 찬양처럼 씻겨진,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신령한 기쁨이 뭔지, 기쁜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쁜, 신앙생활 10년, 20년 다녀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너무 행복하다. 한 달만 훈련받으면 아마 그러한 변화들이 시작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이제 훈련의 유익이죠. 훈련하라, 영적 훈련하라, 신앙의 훈련하라. 이미 훈련을 잘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 아마 절반 이상은 아마 훈련이 잘 안 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도 훈련을 통하여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버젓이 걸어 다니시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훈련 통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아시죠? 애기들 얼마나 훈련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면 힘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딱 뒤집습니다. 근데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 기쁨, 애가 이렇게 막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기어갑니다. 기어가요. 와, 신기한 거는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팍팍 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지나면 또 훈련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려고 해요. 저도 큰아들이 좀 성격이 저를 닮아서 급했는데 애가 뒤집자마자 막 엎드려 보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어서려고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훈련합니다. 막 또 일어나려고 하고, 또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아장아장.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것입니다. 훈련으로. 우리가 왜 영적 훈련을 해야 하냐면요, 지금 시절이 악합니다. 성경에도 때가 악하다, 밤이 깊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 그 역사의 맨 끝은 가장 악할 때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 심판 일어나기 직전 가장 악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이 있기 직전 가장 어두웠는데, 지금 역사의 끝 가장
어두운 문화, 지금 마약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퍼지고 있다고 해요. 학생들이 마음만 먹고 인터넷 두드리면 마약이 집까지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싸게, 그러다가 점점 이제 거기에 묶이는. 지금 장난이 아닌 이런 시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싸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싸웁니까? 영적으로 훈련받고 진리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고, 그렇게 무장되어야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국방의 의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셔서, 왜 훈련받지 않으니까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기가 말하면서 점점 서는 이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누워 계셔요. 그래서 주일에 오셔서 이렇게 젖 물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젖을 갈아엎고 우유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주면 하고는 이렇게 누워 이렇게 5년 10년 계속 이제 30살이 되는데 누워서 저쪽에 하는. 안 되겠다. 저희 교회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훈련된 분들이 계시지만 교회니까 한 몸이니까 전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함께 이렇게 전체를 쭉 끌어올리는 이런 훈련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이 훈련하라 이 시리즈 말씀 전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너무나 선명하게 인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싶어요. 딱 나눠지죠. 도둑이 오는 것, 마귀의 역사입니다. 뭐 하라고 와요?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고 하나님의 복을 빼앗고, 아담에게서 하나님 주신 유업, 복을 빼앗았잖아요. 속여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유업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멸망시키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주님의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거는 구원을 의미해요. 뒤에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은 뭐냐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냥 엄마의 배에서 태어난 인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연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성장한 자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에게 도둑질 당할 것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려 성장할 것인가. 그러면 훈련은 뭘까요? 자,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목적입니다. 왜 훈련할까요? 힘들게 하려고? 또 하나의 짐을 얹어드리려고?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체질로, 그릇으로 만드는 게 훈련의 목적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의 속임,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고 하나님의 복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깨트려 이기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구원해내는 용사가 되게 하려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 앞에 내가 더 이상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갈망을 갖는 게 지극 당연한 성도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훈련 받읍시다. 서로 한번 격려하실까요? 자, 오늘 나눌 주제는 아주 훈련의 기본이면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 이거를 훈련이라고, 맞아요, 훈련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본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의 기본. 성경은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 이런 목적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자, 우리 정체성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지만 나눠서 우리는 신령한 집,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성경 오병이어 통독이 성막을 만드는 출애굽기 30장 25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 아마 이게 도대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무슨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고 길이는 얼마큼이고 실을 짜서 무슨 휘장을 덮고 법궤를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은 무슨 줄을 엮어서 어떻게 에봇은 뭐고 무슨 이 안에 가슴 흉패는 뭐고, 도대체 이게 지금 완전 방언입니다. 방언.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는요, 레위기. 그러니까 최서 목사님이 위기, 성경 통독의 위기, 레위기. 번제와 무슨 화목제와 속건제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이게 뭐냐? 물론 지금은 구약처럼 그렇게 성막 짓고 짐승 잡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좀 전에 읽었던 그 성막이 지금 신약의 본체는 우리가 신령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성전.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레위기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지, 그 제사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성결한 법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물론 그 문자 그대로 지금은 지키진 않아요. 그런데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양과 염소와 소의 그 모든 희생이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보혈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약은 그냥 육적인 제사를 지냈다면 신약은 성령 안에서 예수의 진리, 이 피,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임재 속에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러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몰라요. 정말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고, 아까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을 드렸는데 그 피에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씻겨지는지. 그 성막 안에는 떡이 있었잖아요.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의 진리의 떡으로 어떻게 그 등대에서 나오는 순결한 빛,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의 영의 양식되는 그 떡을 어떻게 섭취하여, 어떻게 우리의 영이 그 생명 속에 자라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며, 어떻게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향기로운 향이 가득 그 성소 안을 채웁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이렇게 연기 피우는데 성경적입니다. 왜냐면 성막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이게 그건 아닌데, 이게 이제 성막은 연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소는. 근데 그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라고 말씀해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은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 육체의 죽음으로 찢어진 휘장,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그것을 예수의 죽음으로 열려져서 지성소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워야 돼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기 지금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담대함, 하나님께 나아감. 그 히브리서에서도 담대히라고 했잖아요. 담대히. 이게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갑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자격으로 하나님 존전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돈 벌려고, 네 인생의 꿈을 성취하라고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아담이 지음받은 다음에 그 동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거닐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구원의 목적은 뭐냐? 구원의 목적의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 만나면, 그로 인하여 네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이다. 너의 인생이 나와의 만남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가사 중에 날마다 이 피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의 손목을 잡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이런 전통적인 찬송가 가사를 드렸는데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날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님, 이 땅에서도 매일 만났는데 그때는 내가 육신을 입어서 못 뵀는데, 예수님, 그때 나를 만나주신 당신이 진짜군요 하고 와락 안 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처음 뵙겠습니다. 주님,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주님 앞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매일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 영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날마다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가 천국 갈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은 기본이면서도 내 구원의 점검이기도 해요. 이걸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죠. 정말 내가 무지하고 게을르고 진짜 책망받을,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너무너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든지, 아니면 아예 구원을 못 받았든지. 여러분, 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빛 아래서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이 괴롭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런 나의 상함과 힘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야, 이거는 내가 성도들을 막 푸시하면서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귀한 것, 이 행복한 것, 당신의 인생을 승리하게 할 이 귀한 것 당연히 누리셔야 합니다. 뭐 이러한 마음으로 이거 전해야 될 주제다. 기도 안 했지? 성경 안 봤지? 뭐 이게 아니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 성경 안 읽었어? 밥 먹지 마! 이렇게 해서 그건 율법주의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비밀입니다. 이거는 혼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면. 자, 시편 27편을 보세요. 시편 27편. 다윗이 전쟁 중, 극렬한 전쟁 중에 쓴 시 같아요. 자, 1절과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3절) 시작. 군대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두렵지 않대요. 평안하대요. 왜냐하면 다시 1절로 돌아가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뚫고 나의 구원이 되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이 도움을 어디서 받는지에 대해서 4절에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한 가지를 통하여, 한 가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온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 5절 시작. 시작.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다윗은 그 모든 위기를 이기기도 하고, 또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지난주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인은 한 가지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뚫리면 다 뚫리니까.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뚫려야 다 뚫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일어나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하나만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키구나,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구나, 또 내 인생의 본분이구나, 구원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주님, 내가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작정을 해야 되는데,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뒤로 넘어가서 첫째, 매일 그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실행 지침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점검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다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물론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 저도 뭐 무시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고, 또 장소도 어느 곳에서나 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대우입니다. 여러분, 항상 귀중한 분은 만날 때 항상 시간 약속, 또 장소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 대표 만날 때 대충 아무 때나 시간 나면 연락합니까? 딱 미리 딱 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는, 관계 맺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훈련을 일찍부터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성령 받자마자, 그때는 아직 뭐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가는 그 등굣길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서 방언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리고 대학 올라가서는 학교 가다가 교회 들려서 한 30분 기도하고, 학교 들려서 또 채플에서 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버스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2시간, 2시간 반 기도하는 훈련. 그래서 한 3년 정도 또 집에서 제 골방 안에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그런 훈련. 한 3년, 4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기도를 가장 좋아했냐면,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 그 찬양 보면 김미 지저스 있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예수님 주십시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막 이렇게 구하면 진짜 한 30분 정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그냥 주님이 와락 안으시듯이 그냥 막 강한 임재가 막 안아주시면 막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를 내 영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충만하게 채워지고 너무 행복하고, 또 막 어려움이 와도 저는 주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막 마음을 쏟아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훈련들을 이렇게 한 3, 4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는데 문제가 기도할 시간과 장소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훈련병 때는 사고 칠까봐 늘 2인, 3인 1조로 그리고 움직이거든요. 밥 먹을 때 뭐 세면장,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막힌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보를 못하니까.
여기도 아마 뭐 바쁘셔서 직장 다니셔서 저는 기도할 시간이 안 됩니다. 너무 일이 늦게 끝나서 새벽 기도도 어렵습니다. 뭐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원하면 시간과 장소는 열립니다. 진짜 원하면. 갈망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보니까 화장실까지는 같이 갔는데 그 변소 안에는 혼자 들어가더라고요. 거기까지 같이 뭐 앞뒤로 앉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옛날에 푸세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할 때 이렇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래 못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할까 했더니 밤에 불침번 근무, 이게 야근 쓰는 게 있거든요. 뭐 그거는 뭐 그냥 서서 혼자 이렇게 하는 건데, 와, 사모하니까 그 속에서 예배가 되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또 주님이 와르르 안아주시고, 아마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들판에서 수금을 튕기면서 그 양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함께 막 기뻐하시고 막 안아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서 막 하늘을 보면서 막 예배하면 얼마나 주님이 임재하시는지, 그런 막 눈물도 흘리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고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생명과 그 힘으로, 그렇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과 장소를 탄탄하게 확보해서 처음에는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3시간,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그 시간을 확보하니까 주님이 채워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에 주님의 영향력이 흘러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풋 아웃풋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소금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맛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 충만, 그 주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주님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곳마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서 전도가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막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그러니까 죽어있던 막 성도들, 막 그 신호들을 막 세우고,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워킹하도록 막 쓰임 받더라고요. 왜? 채워지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고, 막 그게 막 기쁘고, 막 열매가 맺어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아닌가요?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직장 나가서는 거기에 찌들어서 막 전혀 하나님과 막히고 전혀 영향력이 없이 그냥 그 세상의 종이 돼서, 애굽의 종이 돼서 이제 그렇게 지치고 살다가 뭐 기도할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훈련하라 훈련하라, 전혀 영향력이 없이.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가장 기본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 훈련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새벽이면 좋습니다. 시편 46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물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흩트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좀 피곤하시더라도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면 좋아요. 정 안 되면 어쨌든 주님과의 골방의 시간, 화장실이라도 좋고 뭐 어디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을 잘 확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처음엔 기도가 잘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30년 넘게 했는데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기우제입니다. 기우제.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돼도 기도 됩니다. 열릴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 찾고 이제 진리를 배우잖아요. 어떻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지 앞으로 이제 4월달 금요일 날 좀 많이 배울 텐데 그 진리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마땅한 성경의 원리로 이런 훈련을 하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좋아야 오래 하거든요. 처음엔 30분 하다가 이게 이 꿀을 빨아먹는데 30분 만에 내가 끝낼 수는 없어. 1시간 하다가 1시간 반 하다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인생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 인생을 사는 게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여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 갔다가 어느 날은 기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엎어져 있기만 해줘도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주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저는 이렇게 하다가 잠꼬대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막 주여 하다가 그런데 뭐야 이렇게 하다가 제 소리에 깨가고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귀여우신 거예요. 시편 84편 5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놔둬주시고 주께 뭐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대로처럼 열려 있는 거예요. 왜 대로일까요? 그만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계속 여러분 길도 계속 밟으면은 이게 평평해지잖아요. 안 밟으면 잡초 끼잖아요. 주님께 이 대로는 뭐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은 인생의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샘물이 터져서 너에게 양식이 너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이고 네 인생이 그 눈물의 골짜기에 메마를 때에 이를 위한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복을 부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힘을 얻고 더 얻고 더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까지 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일까요? 주님 앞에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엎어져서 주의 이름에 대한 말씀 지지난주 배웠잖아요. 주여 예수여. 주님께서 어느 날 방문하셔서 나를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경험 많이 하거든요.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그냥 주 앞에 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주여 주여 하는데 갑자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막 마음이 풀어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힘이 나고 그래서 기도하러 올 때는 지쳐서 왔는데 그러면 기도 끝나면 더 지쳐야 되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면 그냥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활력이 있고 독수리가 날개같이 집에 올라간 것 같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는 그 힘으로 눈물 글썽거리면서 마음은 뭉클한 그 은혜 속에 녹아지면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은혜,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자에게 그 은혜가 있을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려 그분 앞에 평생 신실하게 무릎 꿇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하셔야 돼요. 나는 실은 잘 못하는데요. 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는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그 힘으로 모든 인생을 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은혜로 정말 내가 큰 기쁨과 희락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뭐 때문에 안 하시죠? 어리석은 것 아닌가요? 좀 피곤하니까 그거 100배 이상의 보상이 있다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님들 딱 정하셔서 장소 시간 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중요한 건 동기인 것 같아요. 동기. 자,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했어요. 근데 반드시 이 두 가지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나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하나님, 저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하루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이 겸손의 인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절박하게. 근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시계 보고 핸드폰 뭐 좀 기사 보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뭐 먹고, 그리고 차 부르릉 하면서 오늘 뭐 내가 바이어를 만나야 하고, 오늘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또는 뭐 주부들은 오늘 뭐 음식을 뭐 할까, 뭐 할까, 이렇게 열심히 하루를 살고, 저녁이 돼서 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고춧가루 쳐서 먹고, 그리고 또 저녁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자고, 이렇게 또 깨고. 교만한 자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왜 교만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다면, 정말 바른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건방지게 삽니까? 어떻게 건방지게 기도하지 않고 은혜 없이.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여기가 네 인생이 풀어지는 곳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감히 나가요? 나갈 수 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 나아가면, 구약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간신히 들어갔지만 이제 나로 말미암아 문이 열려서 내 육체를 찢어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자격과 권위를 주었다. 거기에서 뭐예요? 네 인생의 모든 것이 풀어질. 여러분, 인생을 언제 풀어지는지 아십니까? 나 잘나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질 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뭐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유, 이 불쌍한 거. 왜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 전에 그 김한준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의전 비서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더래요. 너 정신 안 차리면 넌 감옥 갈 것이다. 근데 의전 비서관이 됐는데 그냥 뜬금없이 너 정신 안 차리면 넌 감옥 갈 것이다.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시냐고. 아니,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너 정신 못 차리면 감옥 간다. 그리고 실제 그 임기를 마칠 즈음에 많은 관료들이 감옥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난 성공했어, 와, 나 이제 놀라운 위치와 권위가 있어. 그런데요, 주제 파악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밥도 혼자 먹었대요. 김밥 시켜서. 잘못 엮였다가 이게 아무튼 연결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문제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은총이 있는 사람을 누가 대적합니까?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빛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뿌리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깊은 인식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목마른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기도 응답이야? 그렇게 조롱합니다. 내 영혼은 낙심이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목마른 자의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목마른 자가 기도한 거예요. 그 목마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목마름 속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비 새끼들이, 그 새들 보면 막 새끼들이 그 집에서 막 입을 막 대여섯 마리가 막 벌리잖아요. 그러면 막 어미새가 막 나가서 벌레 하나 잡아와서 또 와서 막 주는데, 근데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막 다 막 이러니까 내가 얘 줬나? 얘 줬나? 사람이 아니니까 먹고 난 다음에 뭐 저 뒤에 쉬는 게 아니라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근데 누구한테 줬는지 아시죠? 더 입 크게 벌린 애한테 준대요. 먹은 애는 벌려도 이렇게 하는데 안 먹은 애는 얘가 먹었어요. 난 안 먹었어. 줘요. 그럼 보고 너구나. 그럼 두 마리는 먹었어요. 가서 또 집었어요. 그럼 얘네들 또 야가고 또 달라가 주세요. 근데 이게 크게 안 벌려요. 근데 얘는 첫째 둘째 다 먹었어요. 왜 나를 안 줘? 하면은 또 너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기도하냐면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물론 어제 주님 만났지만 하나님 더 목마릅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주님은 그 목마름 속에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쭉 찬양하고, 말씀은 보안 때문에 내렸지만 찬양과 마지막 기도까지는 올렸는데요. 그 말미에 하나님이 중요한 이 교회를 향한 어떠한 예언적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쇼츠를 만들었으니까 목장에서 좀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놀라운 기도의 영, 예배의 영 부어주실 것이다. 더 깊게. 그래서 많은 영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비전을 보고 또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주님이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선포했거든요. 근데 지난 날을 보니까 한 3년 동안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주님 앞에 목마르게 찾았던,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고 찾았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는 귀한 시즌인데요. 여러분, 달려오십시오. 물론 어디서나 가능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뭔가 이곳에서 뭔가 여시고 뭔가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누가 달려옵니까? 목마른 자.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더 주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왜 원해요? 주님이 나의 만족이니까. 왜 원해요? 그분이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니까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꿈,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분이 채워질 때 나는 만족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와 예배 시간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내게 와라. 너의 가정에서도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예배하세요. 주 경배해.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 주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주 경배해. 주님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돌파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그는 하나님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님을 선포하라. 여길 것이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갑시다. 주여 달려가라. 담대히 달려가라. 당당하게 달려가라. 그 속에서 너의 인생이 풀어질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묶인 것들이 끊어질 것이다.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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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며 기도하세요. 보혈은 능력입니다. 보혈은 능력입니다.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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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결박들, 모든 병든 것들 주님 앞에다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능력으로 끊어주실 거예요. 끊어주실 거예요. 끊어주실 거예요.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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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세요. 주님을 찾지 않았던 교만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 내 시간을 드립니다. 장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살게 하여 주십시오. 걷게 하여 주십시오. 뛰게 하여 주십시오. 날아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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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아, 어찌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초대, 이 초대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겨진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귀한 특권과 자격을 소홀히 여기는 교만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믿음과 목마름과
겸손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며 새롭게 되며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주가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붙잡습니다. 하나님,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목마름으로 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배의 전을 세워 주시고 열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몸이 열악한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잠이 잘 올지어다. 모든 침침한 것들이 맑아질지어다. 모든 무거운 뇌와 모든 생각의 무거운 것들이 상쾌해지고 맑아지고 건강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